목사님 기타 소리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예,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목마르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이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는,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귀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하나님의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짙어가는 5월의 둘째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어버이 주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향한 마음과 순종과 섬김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의 기회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드러납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교독문 1번 시편 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원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은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우리들의 죄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 조용히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는 있지만 삶으로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저희는 작은 일에도 부모님을 원망하며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외롭게 늙어가고 계시건만 저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을 뒤로 미루어 왔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드려야 할 효의 기회를 내일로 미루고 있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따라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에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579장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신 후에 황희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며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로 새 생명 얻은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죄인을 의인되게 하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매자요, 행악자요, 미움을 일상으로 살아왔음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신앙의 양심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뿐인 믿음이 아닌 속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만연된 이기주의와 불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한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고 심각한 불균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되게 하셔서 북한 땅에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성교회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어둠을 밝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차가운 곳에 온기를 더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계시의 말씀들이 세상 이곳 저곳으로 흘러가 만물이 충만해지기까지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아픔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어린 생명들의 앞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피택 선거 위에 주님 함께하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김현정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시간을 통해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게 하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주의 종들에게도 함께하사 사역의 현장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영광의 면류관 되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교회 이곳 저곳에서 이름 없이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두 절의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 나를 감싸
오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그런지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더 뭉클해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지요?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버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예배 가운데 유독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울지 않으셔도 돼요. 옛말에 노래에도 있잖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그랬는데 마음속에 못 해드린 것들도 많고, 또 생각해보면 크신 사랑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서 무심한 불효자식인 것 같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기도해 드리시면 되고요. 기부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고 천국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물 늘 마음속에 기억하며 부모님을 향해서 기도해 드리는 자녀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부모님들 하늘나라를 보내셔서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해드릴 시간도 없다 그러면서 눈물 흘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우리가 잘 사는 것 외에 부모님께 해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되고요, 잘 사시면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늘 마음 가운데 흡족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70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에게 들어오실 때 가슴에 예쁜 꽃 달아드렸습니다. 우리를 키워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그 꽃 너무 작아서 정말로 세 발의 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꽃을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감사하고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좀 축복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 되신 분들, 가슴에 꽃 달고 계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같이 있지 않지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손을 부모님 생각하면서 가슴에 얹고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부모님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주려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낳게 하시고 모두 키우고 애쓰시며 이때까지 양육한 부모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그 은혜와 사랑 마음 가운데 담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부모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모님들의 영혼과 믿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잘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있으나 그 믿음 속에 실족하지 않고 생명의 멸관을 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삶에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잔병 치레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고 병들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기력이 쇠한 건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 전날까지 두 발로 주의 전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 하나님 멀쩡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말하는 것 온전하게 인도하시고, 먹고 마시고 씹고 소화하게 하시고, 배설하게 하시고, 눕고 자고 일어날 때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마음 가운데 염려, 걱정, 불안, 금신 다 주님이 가져가 주시고, 천군과 천사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그 삶에 틈타지 않게 주님 강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그 인생 가운데 동행자 반려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주의 뜻대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믿음의 기도로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자식들이 잘 돼야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자녀들의 삶이 복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에 함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어버이날만 어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어버이날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부모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크게 사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요.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 주간 선교지 방문하고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다녀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잠시 사진을 보면서 받은 은혜들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요, 우리 강용훈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덴파사르 발리에 있는 임마누엘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강용훈 선교사님은 저 임마누엘 학교의 두 번째 선교사입니다. 첫 번째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우시고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면서 강용훈 선교사님이 후임 선교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발리에 있는 임마누엘 학교가 있는 지역은 무슬림 힌두교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세워지고 그 학교가 주변에서 좋은 평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함정이 있는 거죠. 무슬림 아이들이 학교에 오고 힌두교 아이들이 학교에 옵니다. 기독교식 교육을 받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꿈이 목사가 됩니다. 힌두교 집안인데 하나님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고 가족 전도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각 반별로 수업을 참관하고 아이들 만나서 사진 찍고 그랬는데요.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좀 고학년이에요. 그래서 4학년부터 6학년, 저 아이들은 종교 수업도 하고 한글 수업도 들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은 1학년부터 3학년 꼬맹이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이제 쉬는 시간에 앉아있던 여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사진 찍자 그랬는데 전부 예쁘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인도네시아 축구가 붐인 거 아시죠? 근데 감독이 누굽니까? 신태용 감독이잖아요. 국민 영웅이 되어서요. 인도네시아에 한국 사람들만 보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사진 찍자 이렇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우리 강용훈 선교사님이 있는 교회에 그 인도네시아 축구팀 코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통하여서 신태용 감독이 저 학교에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동네에 온 무슬림 힌두교 사람들이 그날은 다 기독교 학교에 들어왔대요. 신태용 감독 보려고. 선생님들에게는 선생님 질서를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 계획을 세웠는데 신태용 감독이 오자마자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뛰어나갔대요. 그래서 온 학교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학교가 좋으니까요, 무슬림이면서 기독교 학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인데 기독교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화되잖아요. 선교사님 좋은 학교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오는 아이들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의 열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도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좋은 학교 보내시겠습니까? 기독교 학교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좋은 학교 보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 세상에 속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만 보고 아이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여기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김상수 교사님 선교지를 갔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지파나스 신학교 자카르타로 넘어가서 보고르 지역으로 가는데요. 그곳에서 학교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왼쪽이 학장님과 사진 찍고 가운데는 현수막도 만들어 주셨고 오른쪽에는 이사장님과 직원들과 모든 교직원들과 함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지파나스 신학교는 보고르라는 지역, 아주 가난한 지역에 있는데요.
그 지역도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신학교가 있고요. 그곳에서 신학생들을 배출해서 인도네시아 각지에 교회로 보내고 있어요. 사실 어려운 곳이죠. 어려운 곳. 저도 예배 드리는데 이슬람 사원들이 주변에 있고 기도처들이 있어서 하루에 5번 온 동네에 이슬람 기도를 방송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 게 한 15분 정도 계속 동네에 옛날 마을에 사이렌 울듯이 그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계속 방송돼요. 채플 드리는데도 계속해서 주변에 소리들이 나더라고요. 그곳 가운데 신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근데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인도네시아 전통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중보기도를 하는데요. 중보기도를 10분 이상씩 하더라고요. 저는 인도네시아 말 모르니까 그냥 듣고만 있는데 인도네시아도 나오고 코리아도 나오고 다른 나라들도 나오고 이름도 나오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나라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선교사님이 통역해 주셔서 말씀 전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왔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도전이 되는 귀한 시간들이었고요. 저 설교하는 뒤로 보이는 LCD 화면이 이번에 저희 교회가 저 학교에 기증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비를 드리고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LCD들을 공수해서 저기에 달아드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 그래서 LCD 기증식도 잠깐 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학교에 뭐가 도움됐으면 좋을까 그랬는데 선교사님이 학생은 장학금도 주고 교수들은 월급도 주는데 그런데 직원들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생필품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 또 경비, 또 학교 식당에서 밥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함께 좀 축복하면서 같이 은혜 나누었고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사진 하나 더 뒤에 보면은 지파나시 신학교가 이슬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신학교 그러면요 일단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학교 간판도 달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불질릴까봐.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가서 우리가 전도 선교를 대놓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랑을 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회봉사라는 이름으로 근처에 있는 고아원들을 방문하면서 선교하고 거기에 도와주고 사랑을 진짜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인정받고 거기에서 이제는 신학교가 간판도 달고 그 동네에서 저기는 좋은 데야 라는 인식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선교사님과 어떻게 하면 도울까 싶었는데 선교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아원 아이들이 신발이 별로 없대요. 그래서 우리 은성교회 이름으로 신발을 사줬습니다. 책도 사주고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뒤에 들고 있는 박스가 신발 박스예요. 아이들 신발 하나씩 상자로 이렇게 나누어줘서 아이들 사이즈에 맞게 나누어주고 왼쪽에 있는 사진은 고아원 아이들 전체와 함께 같이 좀 축복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한 장만 더 들어볼까요? 마지막 날은 묘지에 다녀왔습니다. 저 묘지는 뭐냐면요. 김상수 선교사님이 아이가 인도네시아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고 기도는 해주었는데 이번에 그 묘지에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고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 보내기도 하셨지만 그 땅에 딸아이를 묻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하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선교지 방문하고 선교사님들 뵙고 오니까 한 주간 동안 제 마음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도 너무 좋고 목회하는 현장도 좋고 교회도 사랑하고 날마다 가슴 뛰게 사역하고 있지만 선교 현장에는요 또 하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막 매일매일이 전쟁터고 매일매일이 살아있고 또 기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니까 열매가 맺고 헌신과 희생이 있으니까 하나님 거두시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의 현장에만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도 기름 부으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들을 여러분들 선교지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열매를 누리며, 우리도 이곳 가운데 있지만 전 세계를 우리의 기도처로 삼아서 함께 복음의 사명 감당하면서 2030 미셔너리 100, 우리가 2030년까지 선교사님들 100명을 후원하는 믿음의 사명,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요, 13절부터가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 시작됩니다. 산상수훈의 구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산상수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는 루저, 실패자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만큼 높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7장으로 넘어오면서 남들과의 관계, 비판하지 마, 낮은 대로 가, 그리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그러면서 나의 삶, 나의 행동, 모든 관계들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삶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늘 우리는 믿음과 현실이 따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함께 나눈 제목처럼 여러분, 믿음과 현실 사이 기억하시죠?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13절부터는요, 이제 우리에게 선택과 결단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살 거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넓은 길로 갈 거냐, 좁은 길로 갈 거냐, 넓은 문으로 갈 거냐, 좁은 문으로 갈 거냐,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넓은 문은 무엇입니까? 크고 좋아 보이는 것, 화려해 보이는 것, 편해 보이는 모든 게 다 넓은 문이에요. 그렇지만 좁은 문은요, 볼품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 그것이 좁은 문이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뭐냐? 먼저 신학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넓은 문은요, 종교다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다원은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 열심히 믿고, 불교는 불교 열심히 믿고, 이슬람교는 이슬람교 열심히 믿으면 나중엔 끝에서 그 진리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종교다원이죠. 얼마나 편해요. 자기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만나다는 것,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넓은 문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은 예수님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좁은 문 한 길로만 갈 때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하거든요. 큰 거. 그래서 이름도 다 큰 거 붙여요. 공항을 가면서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공항 갈 때 길 너무 잘 돼 있어서 인천대교, 영종대교 있잖아요. 어쩜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대교 같아요. 대교. 그런데 서울로 들어오면 한강에 있는 모든 다리도 다 이름이 뭡니까? 대교잖아요. 동작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다리들은 정말 조그만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대교. 왜? 큰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보다 보면
어디 간다 멋있는데 사진으로 보면 우와, 그런데 직접 가서 보면 너무 볼품없고 그냥 허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름은 크고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대학 입시 취업의 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가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좋은 학교입니까? 안 좋은 학교입니까? 좋은 학교죠. 그렇죠? 회사도 그렇습니다. 들어가기 어려울수록 그 회사는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회사가 되죠. 여러분, 들어가기 어렵지만 그 뒤에는 무엇인가 더 큰 보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가운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절 말씀 가운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 사람들은 겉으로만 보고 자꾸로 큰 길로만 가려고 많이 모이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문은요, 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대교라서 크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리를 건너면 어디를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입시의 문도요, 입시의 문이 좁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길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좋은 학교가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넓은 문 다음에는 멸망이 있고요, 그렇지만 좁은 문,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이라 했죠. 예수님의 문으로 가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겉에 보이는, 처음 보이는 것에만 빠져서 현혹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저 문 뒤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성도들 돼야지만 옳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목사님들 가정과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보랑 목사님 가정 가운데 큰아들이랑 제가 장난을 치게 되었어요.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이긴 사람이 사탕을 가져가는 거예요. 5판 3승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정정당당하게 했는데요, 제가 2판을 이겼어요. 그래서 한 판만 이기면 사탕을 가져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목사가 그거 한 판 이겨서 사탕 가져가면 체면도 안 쓰고 이 아이는 슬퍼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위바위보 정정당당하게 하면 혹시 이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말해줬죠. 목사님, 이번엔 주먹 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재기가 나와서 제가 졌습니다. 두 번째 판은요, 목사님 가위 낼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주먹을 내서 제가 졌습니다. 이제 2대2가 된 거예요. 그럼 어른이 좀 더 줬으면 될걸. 마지막에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제가 마지막 판은 정정당당하게 하자 그랬는데, 정정당당하게 해서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이겼습니다. 결국은 오브람 목사님네 아들이 울었어요. 제가 슈퍼에 가서 사탕을 더 많이 사주고 왔습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보이지 않으면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말해주면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 뒤에 있는 것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찾아낼 수 있는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찾아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 뭘로요?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면 좁은 문으로 가는지, 어떻게 살면 그 좁은 문 뒤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이 말씀 가운데 다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면, 지키고 살면 그 길로 가는 그 문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 뒤에 누가 있냐?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서 문 뒤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좁은 문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좁은 문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겉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두 번째 사진을 보면요, 안은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가요, 세 번째 사진에 저렇게 작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2m의 높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엎드려서 들어가야 돼요. 일부러 작게 만들었습니다. 왜냐? 자꾸만 높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모자를 높은 거를 쓰고 와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거를 다 벗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게끔 일부러 문을 작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작아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내려놓음이라 그러죠. 부자 청년 아시죠?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는데 내 소유를 팔아 나눠주라 그랬죠. 내 소유를 팔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나눠줬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은 영생의 복을 얻지 못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조건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서 나의 중요한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선교지를 가면서 여러분 가방을 쌌습니다. 가방을 싸는데 비행기에 짐의 무게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갖다 달라고 한 짐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먼저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짐을 넣으려고 하는데 공간들이 부족하니까 이제 다 넣는 게 아니라 빼야 되잖아요. 짐을 빼는데 여러분 필요한 걸 뺄까요? 필요 없는 걸 뺄까요? 필요 없는 걸 빼죠. 당연하죠. 필요 없는 거, 이거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빼 그러면서 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려놓는다 그러면서요 필요 없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 없는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걸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내려놓음이 됩니다. 좁은 문 들어가는데요, 나한테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좁은 문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내려놓아야지, 내 주머니에 있는 작은 거 100원, 200원, 300원 내려놓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들어갈 수 없어요. 가장 큰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여러분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결단들이 있어야지만 좁은 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 드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마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지요. 마음을 드리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고,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들 얘기 자꾸만 하게 되는데, 선교사님들도 마음 드렸으니까 선교지에 가고 헌신하고 생명 드리고 가족들까지도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쓸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좋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택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날마다 문을 택하고요, 길을 택합니다. 내가 편하면 좋은 것 같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나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면, 내가 좋아 보이면 그 길의 끝은 멸망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때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의 끝에 예수님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주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좁은 문 선택하고 무엇을 드리며 살아갈까를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좁은 문 뒤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끝에 믿음의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속에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결단들도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길의 끝에서 좁은 문 뒤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동 세례하겠습니다. 세례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행하는 기독교 예식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7살부터 12살까지의 자녀들에게 아동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간증한 대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구원의 의미로 이들에게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이들 모두에게 정말로 주님 안에서 거듭남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거듭남을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례하는 아이들 호명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겸, 최슬아, 최현태, 최윤태. 먼저 이 시간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주시고 뒤에 계시는 부모님은 자녀들의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묻는 말에 큰 소리로 네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알았죠? 연습 시작. 네 해보세요. 네. 잘했어요. 자, 여러분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쁜 일 한 것도 많이 있었죠? 세례 받으면 이제는 나쁜 행동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기로 결심합니까?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습관들 고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언제까지 믿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믿겠습니까?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손 내리겠습니다. 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부모님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달라진 말과 행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함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무릎 꿇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아이들 뒤에서 어깨에 좀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릎 꿇고 앉을까요? 네, 잘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인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수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현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최윤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악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세례 선물로 자녀들에게 십자가 목걸이 함께 선물합니다. 자, 이렇게 받으세요. 네. 쓰라도 자, 밑에도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자, 밑에도.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오늘 이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위험과 시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이 대물림 되게 하시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신앙에 힘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받은 전인겸, 최슬아, 최현태, 최윤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은성교회 아동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으로 내려갈까요, 우리? 요 앞으로 내려갈까요? 신발 신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축하하실 분들은 이 시간 나와서 축하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그랬었는데 찬양은 시간상 우리 조금 생략하고 함께 축하하고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기도하는 영적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 소식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예배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 준비해 놓았는데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고, 우리 1교구 어버이들은 이 식당 가는 쪽으로 나가시면서 선물 받아주시고, 우리 2, 3교구 어버이들은 예배당 정문으로 나가시면서 선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만 하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후부터 공동의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항존직 선거 장로 선출을 위한 2차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1시까지 여러분들 투표하시고 1시 이후부터 개표하고 오후 찬양 예배가 끝난 이후에 개표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출된 장로님들 함께 선출하고 피택하고, 혹시 저희가 정한 숫자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3차 투표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마음 가운데 여유를 가지고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지난 주간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근숙 권사님 가정 가운데
어머님 장례에서 장례를 마쳤고요. 우리 최성필 성도님 가정 가운데 아버님 장례에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오늘 장례가 생겼는데요. 김흥환 집사님, 이제 최형숙 권사님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공동의회 후에 위로 예배 다녀오려고 합니다. 홍성에 있는 장례식장인데요.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도 인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커 보이는 넓은 문이 아니라 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좁은 문을 선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좁은 문을 선택하며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 1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렴도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고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의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예배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간구합니다. 물질로 고난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묶인 것, 매인 것, 잡힌 것, 풀려야 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베풀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치 않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 어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키우셨는데 그 은혜 기억하고 마음 다하여 부모님 섬기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달 가정에 은혜 주시고 노년의 삶 형통케 하시고 부부가 극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가슴에 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 모든 일터와 믿음의 삶에 동행하셔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수고한 대로 거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장로 선거 2차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나라와 한국교회와 모든 신학교와 농어촌 교회들과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주님 선택하며 믿음의 좁은 문 가기를 힘쓰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환우들과 나라와 세계 선교지 위에 항존직 2차 선거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